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온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흠을 가해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원하는데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적과 꿀을 때 약속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도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충실하게 그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도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죠. 그 약속의 땅 안에 자기도 들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임무는 여기까지다. 적과 꿀이는 땅에는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자기의 임무와 다음을 알았습니다. 그 임무가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감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달라.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다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자기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후임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끝까지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모세는 십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서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구약에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내려왔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사람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냥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죠. 구속하시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는 뜻이죠. 이 여호수아 이름을 가지고 그 오명과 동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그 말 속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이 복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렇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복음의 충만한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지평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길, 십계명을 지키는 길, 말씀을 지키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성령께 주시는 뜻을 따라서 성령께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공동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지체된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들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또 호소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고 나도 함께한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령은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됐고 동역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지체 동역자됨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땅을 접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라는 땅을 접수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2절 이하는 모세는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어준 기업,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일까지 하겠다고 나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경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기업, 그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너는 여기까지,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 너의 경계는 여기까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목회자가 감당할 영역이 있고 또 장로님이 감당할 영역이 있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각각 감당해야 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온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준 것에 충성하는 것. 모세는 이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보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장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경계,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충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경계에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과 꿀의 땅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